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 부에 관한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온갖 고민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서 밤을 편안하게 잠을 못 든다고 전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몫에 따라 만족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5장의 말씀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불행한 일은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명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많은 부와 재산 그리고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상황이 이어져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치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부자가 큰 병에 걸려 자신이 번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서 저자는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고 큰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저자는 한 가지 예를 또 들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사한다고 하자 그가 오래 산다고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아멘. 이 예는 너무나도 대단한 예입니다.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은 하나님 엄청난 축복으로 그 당시에도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좋은 것도 먹고 몸도 우리들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녀가 많고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찾지 못하며 또한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낙태된 아기가 더 나을까요? 그래도 오래 살고 많은 자녀가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사사나가 비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아멘. 사사나는 어떻습니까? 낙태된 아기는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이 땅에 왔다가 어둠 속으로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낙태된 아기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엄청나게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많은 자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고생만 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것도 겪지 않는 그러한 것이 더 평안하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또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천년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멘. 그 사람이 비록 천년 만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가는 것과 동일한 곳을 별반 다른 것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삶밖에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는 역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몫에 대해 만족하며 먹고 마시며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불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병에 가서 우리들이 많이 가진 부를 비록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들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부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우리들이 부를 누릴 수 없는 그 상황권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나의 부를 더욱더 챙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 안에 분명히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들은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비록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몫에 대해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이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아멘.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들은 일할 뿐입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우리들은 일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행복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떠한 삶이 낫는다고 말하면 욕심에 사로잡혀 이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그러한 삶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삶이 훨씬 낫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맺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몫에 따라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가진 부와 재산과 명예를 결코 놓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에 우리들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몫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들은 우리들의 몫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을 향해 좋은 것을 주시며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재산과 그러한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우리들이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도 이러한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